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성도였고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지속되었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서 고위 간직이 되었지만 그의 기도는 여전히 그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고 강력한 능력이 되는 기도도 방해받았습니다. 기도는 늘 방해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방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 그 기도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통로이기에 더욱 방해는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연결 속에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여러분은 킹스 클로스 역을 아실 것입니다. 킹스 클로스 역에 가면 9와 4분의 3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그와트로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저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법사들은 저곳을 통과해서 그들의 마법사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곳은 9와 10번 홀 사이에 4분의 3 지점에 있고 마법사들은 그들만의 열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면 갑자기 이걸 하면서 다시 시리즈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도 참 유사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앉아서 서로를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 이 모든 이름은 육의 세계의 이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의 이름들입니다. 어둠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공존의 공간, 공존의 우리의 이 곳에서 영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점령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이 번영 가운데 있을 때 유혹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역경 중에 있을 때는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무지할 때는 하나님을 얕잡아 보게 만듭니다. 양심이 예민할 때는 신경과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모든 방법, 모든 시시때때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데 명수입니다. 사단은 아담도 죽였습니다. 아담도 넘어뜨렸습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본 존재인 아담도 쓰러뜨렸다면 우리를 죽이는 것은 얼마나 쉬울까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베드로는 만물의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늘 기도에 방해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길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환경이 안 열려서, 마음이 안 생겨서, 못할 것 같아서 벌써 우리는 사단의 방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심의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외부적인 방해라면 내부의 최고의 방해는 실족한 마음, 낙심된 마음입니다. 실족, 낙심. 이것은 결국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후자에 많이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낙심은 우리를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는데 최고의 방해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의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면 그는 공정하지 못하기에 우리 마음은 분노와 불평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을 때도 지속되는 간청은 그 불의를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될 때, 우리가 지속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되어서 지속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종차 종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낙심, 결국 믿음의 없음, 믿음의 파괴,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는 건 당연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데 마음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기대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쁠 사람 누가 있고,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더더욱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격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최근에 뉴스에서 이렇게 뜨는 가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금지인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한 걸그룹입니다.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역주행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옛날에 발표한 곡이 몇 년 지나서 히트치는 게 역주행이랍니다. 그 브레이브걸스가 아주 신앙 좋은 한 기획자, 크리스찬 기획자,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못 알아듣는 말씀을 드려서, 용감한 형제라는 작곡가가, 프로듀서가 만든 노래, 그리고 그가 기획한 연예인으로 데뷔했는데 새벽기도까지 하는 경건한, 그리고 간증회까지 나온 그였지만 그 가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획자가 포기하지 않고 짐 싸들고 숙소를 떠난 그 다음 날
인터넷 조회수가 몇백만 건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 역주행에 성공했고, 그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기다린 걸그룹은 30이 넘어서 드디어 빛을 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이애나 니아드라는 미국의 장거리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미국 플로리다에 이르는 180m를 수영으로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카리브 해역은 상어와 해파리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이곳을 수영으로 횡단하는 도전을 1978년 34세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1912년까지 34년간 4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출몰하는 상어와 독성 해파리떼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64세에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꿈을 마지막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64세에 마지막 5번째 시도를 합니다. 5척의 요트와 51명의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횡단을 시도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는 빛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해파리와 상어를 모이게 하고 또 미끼용 생선을 모이게 해서 더 많은 상어들이 모여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꽉 끼는 고무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글을 쓰고 1분에 50번 정도의 고개를 돌리며 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후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기가 있죠. 구토가 시작되고 바닷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해파리 공격 방어를 위해 쓴 해파리 마스크를 쓰면 그것은 수영하기 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수온은 85도가 되고, 그리고 보트 측면을 향해 다가갈 수는 있지만 보트를 만지는 건 허용되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제게 영양분을 건네주는 건 괜찮았지만 영양분을 건네주었고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규칙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64세의 이 여인은 64세에 103마일을 52시간 18.6초를 기록하며 보호 장비 없이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횡단을 마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했던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이루기에 결코 늦은 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테드 강사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4년에 걸쳐 5번 시도함으로 바다 하나 건넌 것, 물론 그 결단과 그 노력은 참 위대하고 귀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낙심을 넘어서 34년을 걸쳐 기도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폭발력이 일어날지, 그 쌓인 기도가 어떤 기적을 이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단은 그 폭발력과 그 기적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의 가라지를 뿌린다는 걸 기억합시다. 저는 영적인 방에는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어떻게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참 넘기 힘든 방해는 낙심이라는 방해입니다.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며 스물스물 몰아오는 저의 실패와 부족에 대한 그 방해는 참 기도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첫 번째 곡 하겠습니다.